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 대명령이요,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지상 명령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하나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친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자신의 삶이었어요. 그분은 가서 제자를 삼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물론 신학적으로 실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어쨌든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지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를 삼을 때 소문에 소문을 듣고 자신을 찾아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라면 사람들이 알아서 왔을 거예요. 물론 알아서 온 제자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보통 제자를 찾으러 가십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모든 여정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칩니다. 그리고 지키게 합니다. 자, 가르치다 그리고 지키게 하다. 이 두 가지가 비슷하지만요, 가르침은 가르침이고 지키게 하는 것은 제가 믿기로는 전수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겐 많은 가르침이 있죠. 요즘 시대는요, 선생님이 없어서 난 못 배웁니다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제가 기타를 배울 때만 하더라도요, 선생님 없이는 기타를 배울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유튜브에요, 너무나 좋은 강의들이 많아요. 기타를 유튜브로 배울 수 있는 시대. 여러분, 요즘에 아주 유능한 선생님이 한 분 나타나셨잖아요. 챗 GPT라고 아세요? 이분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에요. 이분에 가셔서 여러분 어떠한 질문도 그분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교회의 어떤 형제는요, 챗 GPT와 신학적 논쟁을 하더라고요. 지금은요, 배움이 어려운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심지어는요, 공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에게 배우든 누구한테 배우든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가르침인가? 지금 이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르침인가?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때 요즘 너무나 나를 가르쳐 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 미디어를 통해서나. 근데 우리는요,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나 스스로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누군가는요, 많은 가르침을 받아도요, 나의 주장에 뒷받침만한 가르침만 받는 경우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렵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만족, 마지막 때는요, 자신의 귀를 만족시키는 스승을 많이 둡니다. 근데 이러한 가르침은요, 자기의 사욕에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가르침은
자신의 인생의 사역이 무엇이냐면 죄송합니다. 바르지 못한 잘못된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르침은요, 자신의 인생을요 사역으로 인도하게 돼요. 수많은 가르침이 있어도요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귀를 만족시키는 가르침만 받아서는요 올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요 가르침을 받을 때요 분별이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웹서치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신학적 궁금함이 생길 때 검색해 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그 안에 대부분의 답들이 많은 부분 JMS나 또 누가 있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이런 분들이 답을 달아놔요. 유능하신 분들이에요. 성경을 꿰뚫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내면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정말 위험해요. 정보의 홍수 시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좋은 설교들도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사실요 지금 시대가 가르침이 너무 남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느 부분 좀 침묵하고 골방에 들어가는 사실 그러한 것이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전수입니다. 전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제가 좀 감기에 걸려서요. 빌립보서 4장 9장 말씀 좀 찾아주시겠어요? 빌립보서 4장 9절. 전수는 무엇을 의미할까? 빌립보서 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 여기서 받고에 주목하십시오. 이 받고의 의미가 헬라어로 파랄람바노라고 하는데요. 받아들이다, 이어받다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윤리적 가르침의 형식적인 수용이 아닌 삶의 본질과 정신을 내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것이 전수입니다. 삶의 본질과 정신을 수용하고 전수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하냐면요 삶의 본질과 정신을 이어받은 자가 직접 그것을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수할 때 그것이 전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보다라는 의미, 보았다가 바로 전수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그들 앞에서 바울의 삶이 모범의 예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요 가르쳤어요. 그리고 가르침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그 삶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몇 번 언급하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 진정한 전수는요 반드시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영적인 삶이나 어떠한 신앙이요 물론 감추어진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영적인 삶은요 어느 부분 보여집니다. 영적인 것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영적인 것은요 막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이 가장 실체고 실제적으로 드러나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목사이기 전에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 여러분 제자를 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근데 나는 정말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가?
나의 가르침과 나의 삶이 일치하는가? 일치하십니까? 내가 목사로서 이곳에서 하는 모든 말과 나의 삶이 일치할까요? 그렇죠. 이것이 문제죠. 그죠? 네. 사실 이게 참 우리 안에 좀 걸리는 부분이에요. 진리를 가르치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진리는 아주 단순해요. 진리를 말하는 건 아주 쉬워요. 근데 그 진리를 살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아비로 살아간다는 것,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삶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난주에 재성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믿으시죠? 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우리의 어떠한 전략, 우리의 기도를 넘어선 그 본질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메시지를 듣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구나 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아비의 사랑은요, 다음 세대를 지키게 하는 버팀목이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지키게 하는 것에는요, 지속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은요, 사랑에서 나와요.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참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너무 필요해요. 근데 또 우리 아비된 자로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 삶의 모범이 되고 거룩을 살아가는, 내 가르침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진정한 아비의 삶의 전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별히요, 저는요, 이 시대가요, 이 다음 세대가요, 아비 세대의 그 야성이 전수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 요즘 젊은이들이 야성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아비 세대들은 그 야성을 가지고 전진해 나갔어요. 풍랑이 오면 어떻게 해요? 요즘 다음 세대들 다 도망갑니다. 고난을 마주하지 않아요. 풍랑을 헤쳐갈 때론 힘도 없어요. 우리 어른 세대들 안에는 그 풍랑에서 그 바다를 걷는 것을 경험해 본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성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콧물이 나네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 다음 세대들이 많이 없네요, 그죠? 예, 저 빼고는. 여기 다음 세대는 우리 저쪽에서 이제 우리 좀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메시지 잘 아시죠? 그 엘리사가 그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갑절. 근데 저는요, 이 엘리사의 자세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엘리사가 왜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까요? 엘리사가 무엇 때문에 갑절의 능력이 필요했을까요? 여기 많지는 않지만 다음 세대 여러분들 갑절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왜요? 시대가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요, 이 엘리사가요, 이 시대는 갑절의 영감으로서, 갑절의 영감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그 아데프 신부님의 책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프 신부님이 그 엘리사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이렇게 글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랬을 것 같다는 거예요. 스승님이 떠나기 전에 스승님이 받으신 영감의 2배를 받고 싶습니다. 열린 눈으로 보니 제 세대 사람들은 스승님의 세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로 합니다. 스승님께서 저의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 떠나시니 제 앞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승님보다 2배나 많은 영감이 필요합니다. 아비 세대가 열어둔 사역과 미완성의 유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갑절에, 이거는 제 얘기네요. 이거를 이어 붙여놔가지고 아디프 신부님이 이 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예, 죄송합니다. 예. 2배나 많은 영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디프 신부님이 이렇게 거기서 글을 써셨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그 아비 세대가 열어둔 사역과 미완성의 유업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갑절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전승의 이해와 그 갑절의 기름 부으심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더블 포션을 취하지 않는 다음 세대들이 있어요. 저도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비 세대 기름 부으심이 무시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나만의 어떠한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을 꿈꿔왔어요. 그러니까 아비 세대의 어떤 기름 부으심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의 세대는 제가 믿기로는요, 이 더블 포션이 없는 사역, 더블 포션이 없는 다음 세대, 앞으로의 시대를 헤쳐나가기, 그 사역을 펼쳐나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더 큰 걸 요구하실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근데 이 다음 세대들에게 그 아비에게 흐르는 그 갑절의 영감의 그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와 은총이 있어야 돼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스승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저도 스승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이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취하기 위해서 또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비 세대의 삶입니다. 스승이 살았던 그 거룩한 그 여정, 저 라이프 스타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 다음 세대가 보기 원하는 것은 거룩의 아이콘을 보기 원해요. 그 아비 세대들의 그 헌신과 수고, 그 뒤에 있는 엄청난 갑절의 영광을 보기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요, 지금 한국 땅의 다음 세대, 아비 세대 안에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다시금 회복돼야 되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아비 세대 안에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네. 여러분이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제 눈으로 좀 보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가 아비 세대들의 놀라운 기적이 다시금 회복될 때 그것을 본 다음 세대들이 나 저렇게 살기 원해, 나 저거 나 받기 원해, 이러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전수와 가르침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더콜이요, 단순히 어떠한 게더링 기도 모임을 넘어서서 다음 세대에게 이 진리를 전할 뿐만 아니라 전수하는 그러한 모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전수와 유업을 통해서 이 갑절의 기름 부음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지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세 딸이 있잖아요. 이 딸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근데 한편으론 이 세 딸을 내가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은 것들을 고민이 되잖아요. 뭐 어떤 교육 문제라든지. 근데 제가 목사로서 가장 고민하는 건 내 딸들이, 여러분, 목사 딸들이, 목사 자녀들이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뭐 아니면 도다. 내 딸들이 설마 그러진 않겠지. 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 보면.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 예. 이제 중학교 올라간 딸들도 흔히 말하는 중2병. 예. 저 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 세 딸을 보면서요, 제가 또 강단에 서는 자로서, 또 강단에서 예배하는 자로서 저 딸들에게 내가 가장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고백과 나의 가르침과 저 딸이 나의 삶을 보고 있는데, 나는 주님 앞에 내 삶을 전부를 드려 주님은 나의 것, 나는 주의 것 하면서 고백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저는 그래요. 주님, 내가 어떠한 사역보다 나의 자녀들에게 주님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저 아빠를 보고 아빠 나도 저렇게 아빠처럼 살고 싶어.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본이 되라, 나처럼 살아라. 저는 이게 꿈이에요. 우리 자녀에게 나처럼 살아봐.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실제로 홈리와 비느스와 같이 또 우스와 같은 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안에는 밖에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듯 보이나 우리의 어떤 삶의 여정에 주님의 임재를 소홀히 하는 모습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보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우스가 일어날 수 있어요. 홈리와 비느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며, 특별히 여기 아비세대 여러분들 다시금 거룩의 아이콘으로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괜찮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서 좀 더 기도하며 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